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참 좋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참 잘 압니다. 세상 어떤 물질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행복과 쾌락 이 어떤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유혹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지 못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지 못해서 그런가라고 하니,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죄와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좀 깨달을 만도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도 한데,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출애굽기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말하지 않고 그냥 좀 어려워도 잘 따라갈 만하고 하나님 믿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틈만 나면 뭘 했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불만했습니다. 틈만 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머리로서 끊임없이 그 생각들이 막 확대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모세가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이적들, 놀라운 일들은 온데간데였고 그 어려움 앞에 다시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그 무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자신과 우리 관계, 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 여전히 무지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길 원하십니다. 깨닫지 못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길 원하십니다. 깨달아야지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참된 은혜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험,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떡이 문제가 됩니다. 먹을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떡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누룩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본질, 진짜 중요한 가치, 본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풀려지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겉으로 멋들어지게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습니다. 열심히 받으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한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이 안다고 어떻게든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자체가 누룩이겠죠. 뭐냐면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분합니다.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좀 덜 충분한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걸 보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누룩으로 부풀리려고 합니다. 거짓된 것, 위선적인 것으로 자꾸만 가면을 쓰고 부풀려야지 이게 마치 인정받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이게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악된 마음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데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치들은 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룩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자기가 행할 때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늘 이 유혹에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누룩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깨달은 자입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본연의 진짜 가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느끼는, 이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여전히 떡이 문제가 됩니다. 먹을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떡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살지는 않죠. 뭔가 먹고 마시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들의 가치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눈을 돌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떡이 없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를 거두셨습니까? 12.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습니까? 7. 이게 뭐냐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 충분함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참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자꾸만 물으며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이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도무지 돌릴 줄도 모른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무나 놀랍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여전히 참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면 정말 그 은혜,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자꾸만 싸우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2절부터 보게 되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손대면 나을 줄 믿고 나온 것이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고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회복되고 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기적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기적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애굽의 종된 마음으로 그 광야를 살아가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뭐려고 했냐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보여줘도 여전히 그 기적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적에 주목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적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보지 않고 언제나 현상만 보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은 보지 않고 표현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니까 끊임없이 그 부모와의 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고치시는데 안수하셨을 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적을 때로는 이렇게 경험할 때에 마치 이걸로 나는 이제 다 깨달았다, 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보지만
명확하게 보기보다는 여전히 희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싸우게 됩니다. 마치 이 맹인의 이 첫 번째 고백처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님 만나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참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부어 주셔도 날마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매일 봐도 같은 말씀을 계속 봐도 끊임없이 새롭고 은혜롭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아무리 담아도 끝없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끊임없이 은혜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셨을 때에 이 맹인이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밝히 보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눈이 참 어둡다 이런 것을 느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은데 오늘 하루 다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